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면서 우리가 지금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성탄절 하면이 장식이 이제 눈에 띄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작지만은 성탄트리를 해놨습니다. 성탄 장식 중에 그런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별 장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별이 좀 작은데 좀 크게 해놨으면 더 좋았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방 박사들에 의해서 이끌려가지고 베들레헴 먼 곳까지 안내한 게 바로 별이잖아요, 여러분. 그 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탄절이 되면 그 별을 기억하면서 별을 장식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탄트리 가장 위에 놓이거나 아니면 성탄트리 주변에 아주 크고 작은 별들로 장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성탄트리 장식하면서 장식되어 있는 별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모양의 별들을 보셨는지요? 흔히 우리는 저렇게 5개 꼭지만 있는 별들만 생각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아마 그 이외에는 별로 생각들을 안 해보셨을 거예요. 다양한 그런데 모습의 별들이 있음을 여러분 아시는지요? 크게 보면 3가지 모양의 별들이 성탄트리에 장식이 되곤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저 딱 저런 별들이에요. 그러나 세계 곳곳의 다른 나라를 가보면 저 별 외에도 다른 별들로 장식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먼저는 다윗의 별로 알려진 마겐 다윗이라는 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대표적인 별 장식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삼각형과 역삼각형으로 조화되어서 만들어진 별인데 6개의 꼭지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육각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주로 다윗의 가문에 예수가 탄생하였다는 것을 상징하는 장식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임금의 인장, 찌는 인장의 반지 문양에서도 저게 나왔어요. 그래서 알려진 저 육각성 별은 1345년경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디아스포라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유럽에 있는 체코, 프라하 지역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상징하는 의미로,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국기에도 여러분 잘 알죠? 이스라엘 국기에 저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앙이 딱 돼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인지 이 다윗의 별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기보다는 저걸 볼 때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의미가 더 강해지다 보니까 성탄 장식으로는 이제 많이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지만 유럽 지역에 가면은 성탄트리 장식할 때마다 장식하는 별이 있어요, 여러분. 또 다른 별이죠. 헤른후트의 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저 별을 보셨는지요, 여러분?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혹시나. 아마 유럽에서 아주 가장 많이 장식용으로 사용되어진 별입니다, 여러분. 흔히 모라비안 스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별은 26개의 모서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아주 특별한 모양이죠, 여러분. 이 별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모라비안 교회, 즉 헤른후트 형제교회가 세운 선교사 기숙 학교에서 저게 처음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게 처음 만들 때 종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종이로 만든 별인데 그 안에다 불을 넣어서 환히 비추도록 만들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모라비안 교회라고 불리는 헤른후트 형제교회는 체코 지역이 모라비안 지역에 살던 종교개혁가인 얀 후스의 후손들이에요. 아주 극렬한, 쉽게 얘기하면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아주 극렬한 종교개혁가들이라는 거예요. 그 후손이라는 거예요. 얀 후스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을 핍박을 받으면서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그때 1722년 그 유명한 독일의 진젠도르프 백작이 자기가 살고 있는 영내가 굉장히 땅이 넓었어요. 이곳에 와서 너희들 살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곳에 살면서 그곳이 피난처가 되면서 헤른후트라는 공동체가 설립이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게 헤른후트, 즉 모라비안 교도들의 공동체가 이루어져 있는 곳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라비안 교회는 약 200년 동안 무려 3,000명의 선교사를 세계에 파송할 만큼 선교에 있어서 남다른 열정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어느 정도냐? 그들의 모토로 삼는 캐치프레이즈가 뭐냐? 복음을 전하다 죽으라, 그리고 잊혀지라. 아주 과격한 말이죠, 어찌 보면. 그러나 알고 보면 대단한 선교적인 모토의 말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모토를 가질 정도로 남다른 선교의 열정을 가진 이들이 그래서 세계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그 모토대로 사라지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낳은 아들, 딸들을 모아서 헤른후트라는 공동체 기숙사에서 모아서 그들을 가르쳤어요. 말씀을 가르치는데 부모들을 만나지 못한 채 살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런데 한 선생님이 수학 시간에 기하학을 가르치다가 기하학을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잘 이해시킬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연구해서 만들어진 별이 바로 저 별인 것이에요. 그때부터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저 별을 장식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저 별의 이름을 헤른후트 별이다 이렇게 명명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저 별은 노란색으로만 돼 있잖아요. 지금 찾다가 없어가지고 좀 저런 걸 갖다 놨는데 색깔이 아주 형형색색이에요. 몇 가지 색으로 돼 있어요. 그게 먼저 하얀색으로 돼 있는데 위에 하얀색은 순결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빨간색이 이루어져 있어요. 빨간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6개의 꼭지로 구성된 이 별은 현재 헤른후트에서 매년, 지금도 매년 수십만 개씩 생산이 되고 그 별을 판매해서 벌어들인 수익금을 가지고 선교하거나 헤른후트 공동체 사역을 운영한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별이 있죠. 어떤 별이에요? 우리가 흔히 아는 요 5개 꼭지에 있는 별. 이건 다 알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별이에요. 여러분. 성탄철이 되면 성탄틀이 가장 꼭대기에다 장식되는 별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별은 동방 박사들을 이끌며 예수님의 탄생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별인 것이에요. 여러분 어릴 적 생각이 나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릴 적 성탄절이 되면 집 대문 위에 달던 창호지로 만든 별이 있어요. 창호지로 만든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창호지로 별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초를 넣는다든지 전깃불을 넣어서 오랫동안 밝혀두는 기억이 있습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진짜 한국적인 정서에 맞는 별이구나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부활절 전에 연등 행사를 많이 하곤 했잖아요.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불교 문화가 강하다 보니까. 그러나 크리스마스 별을 별 모양으로 한 모양으로 만들어서 집집마다 달았다라는 우리 한국교회 초기 역사의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별 연구를 많이 하셨는지 갑자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성경과 관련한 처음 별과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성경의 별과 관련해서 처음 등장하는 곳, 성경 어디 있어요? 창세기죠, 창세기. 창세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넷째 날에 뭘 만드셨어요? 해, 달, 별을 만드셨어요. 거기에 별이 처음 등장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무수히 저 하늘의 별들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별들은 세상의 기초를 놓으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아주 중요한 상징으로, 그리고 위대하신 창조주를 찬양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이에요. 특히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주 만물을 찬양할 때 어떻게 되십니까? 거기에 별들이 종종 언급되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성경 속에서 별이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함을 나타내고 있다면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는 연구는 대상이고 바라봄의 대상이 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성술이 나오고 천문학자들이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왜 신성시함으로 오해되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별의 움직임을 연구하면서 시대를 예언하고 미래를 예측하곤 했습니다. 그야말로 고대에게 있어서 별은 신의 계시를 알려주는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어봅니다. 여러분 별이나 보고 사십니까? 별이나 보고 사시냐고요. 옛날 제주도에서는 별을 진짜 엄청 별빛이 찬란하게 빛났잖아요. 근데 요새 별이 보이긴 해요. 근데 그때만큼은 아닌 것 같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온갖 휘황찬란한 전기, 오색 불 때문에 웅장하고 멋진 화려한 그 별을 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 그래서 종종 별을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몽골이라는 지역, 몽골 가시면 TV에 가끔 나옵니다만 몽골 지역에 가면 그 쏟아지는 별들. 저도 예전에 청년들하고 아프리카 케냐에 갔을 때 여자들은 여자다라고 해서 좀 실내 집에서 잤는데 남자들은 땅바닥에다가 텐트를 치고 잤어요. 그래가지고 자다 보니까 별이나 한번 볼까 해가지고 고개를 쑥 밖으로 내밀면 진짜 밤하늘에 아프리카니까 오염이 안 됐어요. 별이 쏟아질 만큼 밤하늘의 별이 찬란했던 기억이 지금도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해서 그렇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별들이 하늘 위를 수놓고 있잖아요. 요즘은 망원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면서요. 망원경이요. 천체 망원경. 천체 망원경으로 본 별 사진 중에 하나가 좀 더 좋은 사진이었으면 좋겠는데 저런 사진을 지금 이렇게 찾아낸 것 같아요, 여러분. 사진 속에 흰 점들이 있죠. 흰 점들이. 저 점들이 뭐예요? 다 별이에요, 별. 조금 더 그런데 더 은하 속 더 깊이 들어가면 훨씬 더 많은 별들이 있죠, 여러분. 휘황찬란하게 빛나죠, 여러분. 저 많은 별들이 지금도 빛나고 있지만 문제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 고대인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떤 느낌이었을까? 우리는 TV나 핸드폰만 하루 종일 쳐다보느라 하늘을 볼 틈이 없어, 틈이. 고대인들은 밤마다 반짝이는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무슨 마음이었을까? 궁금해요, 궁금해. 어쩌면 하늘을 가득 메운 별들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왜소하고 연약하고 나약한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술가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별들을 표현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화가인 반 고흐가 그린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그림 다 아시죠? 이거 어디서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저 그림 속에 묘사된 하늘이 얼마나 막 역동적입니까?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이. 우리 하늘을 바라보며 그저 희미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느낌이 드는데 옛날 사람들이 바라본 하늘의 별은 저토록 멋지고 역동적이고 그렇게 멋지게 그려질 만큼 강렬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부터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별 얘기를 꺼낸 거예요. 성경 속에도 별을 본 사람들이 등장해요. 누가 그랬을까? 야곱이 봤어요, 여러분. 야곱이 형의 에서의 눈을 피해서 가족들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별을 봤을까 안 봤을까? 밤하늘의 별을 봤겠죠. 그리고 이삭도 봤을 것이에요.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인 것이에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죠.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딱 요 말씀만 붙잡고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떠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오랫동안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을 자자손손이 그렇게 창대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자식이 있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그래서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와. 뭐라고 질문하느냐? 나에게 자식이 없으니, 도대체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지금까지 나에게 자식이 없으니 지금 나의 상속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사람이 아니라 다메섹 사람 이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치 탄식하듯 대답하죠, 여러분. 근데 그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은 마음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이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분명히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아이 한 명도 없으니 도대체 이게 뭡니까? 불평의 말인 거예요. 불평의 말인 거예요. 게다가 나이가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생리적으로 이건 뭐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의 상황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 그 약속은 다 제껴놓고라도 그냥 다른 방법으로라도 내 가문이 번창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로 지금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창세기 15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이제 대답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별을 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너의 자손이 저처럼 많아질 것이다. 약속하시죠. 자, 그런데 그렇게 약속했는데 이후에도 어떻게 자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좀처럼 없었어요. 자손의 길이 좀처럼 열리지가 않아. 결국 그래서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누구를 통해서? 그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후예로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야, 겨우 10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누구? 아들 이삭을 얻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밤마다 그 이후부터 밤마다 밤하늘에 바라볼 보며 별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분명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심지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지금 점점점 자라가고 있는데 어느 날 뜻밖의 예기치 않는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죠. 뭐라고? 어떤 명령? 창세기 22장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야,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네. 놀라운 명령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순종합니다. 그래서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다음날 길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자 보세요, 그 얘기가 장면이 나오죠. 창세기 22장 2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의 일러거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길을 떠난 아브라함과 이삭 두 사람이 지금 모리아 산을 향하여 함께 걸어간 지 3일째, 사흘째. 자, 사흘길을 걸어가는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밤마다 아들 이삭과 함께 옆에 자리에 누워서 밤하늘을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바라보면서 쏟아지는 별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자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딸랑 하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런데 그 아들마저도 바치라고 하니까 도대체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첫날도 그렇고 둘째 날도 그렇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이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아브라함 이삭을 데리고 떠난 사흘길의 밤이 밤마다 참으로 처절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00세에 겨우 얻은 아들을 이삭마저도 바치라고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 하나님의 방법이 좀 참 야속하기까지 했을 거예요. 심지어 이스마엘마저도 내쫓은 상태잖아요 지금.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인 것이에요. 이제 모리아산에 올라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다급한 목소리가 아브라함에게 들리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여호와 일에 순양을 대신하여 바치도록 명령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을 주시죠. 그게 창세기 22장 16절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아멘.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약속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이 아브라함만 들었을까요? 그의 아들 이삭도 함께 들었어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갈 때의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밤하고 올 때의 셋째 날 하루 이틀 3일의 밤이 어떠했을까? 같았겠어요? 전혀 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밤마다 보이는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떠올리며 무너졌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희망이 조금씩 움트지 않았을까? 할렐루야!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이 기쁨으로 돌아온 것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별들의 이야기는 잊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번성하는 듯 보였지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바벨론의 포로로 이끌려가죠.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 흩어져 가는 백성이 되고 맙니다. 너의 자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잊혀진 듯한 그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반짝반짝 빛나는 참으로도 신기하고 이상한 별, 큰 별, 이걸 제일 먼저 알아차린 사람이 누구예요? 동방의 박사들인 것이에요. 천문을 관측하던 그들이었어요. 그들이 이상한 기운을 금세 알아차리고 위대한 왕의 탄생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별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죠. 이 별의 나타남은 사실 예언자들의 예언을 통해 나타난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성경 민수기 24장 17절 중반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라고 있어요. 예언자의 말씀이 응답되는 순간인 것이죠. 훗날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뭐라고요?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별이 떠오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조의 별을 뛰어넘어서 이제 새로운 별이 이 세상에 떠오른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성탄의 의미인 거예요. 할렐루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믿음의 자녀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별이 하늘 위로 떠오른 것이에요.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했죠. 뭐라고? 계시록 2장 26절 28절 말씀 생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의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뭐를 주리라? 새벽 별을 주리라. 할렐루야. 광명한 새벽별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만국의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또한 새벽의 별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벽 별이라는 거예요. 새벽 별이십니까? 옆에 분에게 손 봅시다. 당신은 주님의 새벽 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상상을 해봐요.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육신의 자녀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았을 것이라고 상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100세가 될 때까지 이삭 한 사람만이 나왔을 뿐이에요. 이삭이 아들을 낳았지만 그것으로 또 끝이야. 그런데 100살을 기다려 아들 이삭을 얻은 것처럼 수천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본 뜻이, 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별이 되시고 이후에 예수를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일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별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별이 되시고 계신지요? 이 세상을 비추는 별이 되고 계신지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본 영적인 실상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은 마침내 이루어졌고 계속해서 오늘 이루어질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뿐만이 아니죠.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또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이 갖지 못한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새벽별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비추어 주시고 그 빛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별들이 되어서 저 하늘에 하나씩 하나씩 떠오르는 것이에요. 그러자 하늘의 별들처럼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빛을 발합니다. 이 빛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늘의 빛이시고 세상에 갖지 못한 빛인 것이에요. 여러분, 별이 빛나는 밤, 한 별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별과 더불어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은 믿음의 성도들, 새벽별, 수많은 별들이 하나씩 하나씩 떠오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더 많은 별들을 떠오르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교회를 세우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마침내 별들이 온 하늘을 가득 메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빛이요 주님의 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탄절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